자, 반갑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시고. 네. 오늘 날도 너무 쾌청하고 좋은데, 또 지리산에 맞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했어요. 네, 그래야 또 유튜브 찍으신 분들이, 저기는 점심 먹고 찍는 것 같다. 그런 거 없어요. 아침에도 찍고, 저녁에도 찍고, 하루에 2번 할 때도 있고, 오늘도 1부, 2부, 3부, 뭐 많으면 4부까지도 가보고, 뭐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밝지도 않고 예뻐하지도 않고 그러면 뭐 1부에서 끝내버리고, 이 선문답은 전에 한번 한 코너예요. 참 유튜브 시청자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송혜 아저씨 버전으로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도 대단히 반갑고, 그리고 이 노천 카드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전 독특한 공부를 좀 가르치는데 오늘도 요거랑 섞어서 많이 한번 활용해 볼게요. 오늘의 키워드 명제는 선문답인데, 전에 1부는 진묵대선사하고 저하고 모악산에 계시던 사지매, 오늘은 판밖에도 지매하고 여러 가지 섞어서 텍스트를 아울러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판 안에서는 여러 가지 공부법이 있고, 판 밖에서는 또 저희들이 안내주는 여러 가지 또 조건들, 텍스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코드의 알고리즘하고 그리고 법의 알고리즘을 잘 섞어서 공부하는데 엄청나게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조건화 시켜서. 그리고 오늘은 선문답 2부 들어가는데, 2부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에 한 거 약간 개념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우리는 천부경의 의미와 유래를 살펴볼 때도 삼신 하나님이 나왔고, 또 삼신사상 이러한 삼일신고할 때 그 삼신, 또 여러 가지 일신, 일기, 여러 가지 텍스트를 지금 공부 중인데, 어저께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비슷한 걸 많이 해서. 삼신의 텍스트는 2개가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선도 쪽이나 무가 쪽에서는 무가 코드에서는 삼신을 이런 개념으로 잡습니다. 며칠 전에 했으니까 이렇게 칠성줄이라고 하고 칠성신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산신줄이라고도 하고 산신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요 줄을 요렇게 빼버리면 나머지가 용왕신인데 용왕줄이라고 해도 되고 용왕신이라고 해도, 요게 선도나 무조 쪽에서 내려오는 삼신의 개념이라고. 요렇게. 요 텍스트 하나랑 또 삼신 하나님의 텍스트는 한민족의 텍스트로 요렇게. 이거를 조화조 하느님인 환인천재, 요렇게. 천재, 요렇게. 조화조 하느님, 요렇게. 두 번째가 교화조 하느님인 환웅천왕, 요렇게 표현합니다. 환웅천황, 요렇게. 이분들한테는 누를 황자를 쓰고 황자를 써서 왕이라는 말을 안 써요. 저희들 천문 공부 들어가면 이제 그 4대 천문 열 때 4대 천문의 주인공들이 왕이라는 칭호를 씁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들어봤죠? 배용준 씨 좋아하잖아요. 드라마. 안 좋아해요? 저희 아내는 무지무지 좋아하던데. 그 배용준 씨가 나온 태왕사신기 알죠? 사극. 약간 퓨전 형태였는데, 지금 경복궁 가면 북쪽의 문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그거 말고도 또 있는데, 뭐 현무문이라고도 하고 뭐 시무문이라고도 하고, 옛날 텍스트로는. 근데 그 현무가 태왕사신할 때 북쪽을 지키는, 또 남쪽을 지키는 주작, 요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주작, 현무 이런 단어만 알고 있는데 자청룡 우백호. 근데 도인의 텍스트는 거꾸로입니다. 우청룡이 돼요. 우청룡이 되고 자백호가 되고, 요런 개념으로 사신을 주관하고 관장하는 네 방위 신들이 따로 있었거든. 주작 하나만 봐도 흑주작이 있고 백주작이 있고 적주작이 있어요. 빨간 주작. 요런 3가지로 전개되거든. 여러분들이 현무만 봐도 거북이하고 몸하고 구렁이 몸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도 실제로 용의 비늘이 몇 개라고 제가 가르쳐 줬어요. 며칠 전에 81개. 예? 도덕경도 81자. 뭐 이런 개념으로 81이라는 숫자는 우리한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거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요게 교화주, 이렇게 하나님, 나머지가 이렇게 단황성조라고 해야 됩니다. 단군을, 군이라는 건 낮춤 표현이라고.
며칠 전에 가르쳐 줬죠. 단제님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단황성조라고 이렇게 하는 게 바른 말이다. 이게 치화주하는 이것이 일신으로 일기로 하나의 신이 되는 텍스트가 있다고. 그걸 우리는 영원한 고향인 이거라고 해요. 이렇게 요 자체는 정신 자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요거 들어가기에 앞서 왜 삼신을 가르쳐 주냐면 여기 적어 볼게요. 이렇게 판 안이 있고 도는 이렇게 도가 이렇게 도가 있으면 판 밖이 있거든. 이렇게 판 안에서는 일정의 도판이 판 안에서는 네트워크로 전 세계의 네트워크로 너무나 조직화되어서 잘 되어 있어요. 판 안에서는 도가 저작거리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도는 여러 가지 텍스트가 있는데 이름은 말하지 마시고 그 안에 종교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종교판이 아니라 도판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도의 판때기, 판을 깔아주는 이런 멍석. 우리 화투 칠 때도 담요 멍석 깔고 하잖아요. 군용 담요 같은. 그것처럼 판을 깔아준 판 안에서 판 위에서 놀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 도판. 그래서 도의 판때기 위에 어떤 거리가 판 안에서 지구의 인성과 정신 사상사를 잡아 돌리는지 전체 툴에서 볼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요 선문답을 드라마틱하게 읽기 전에 이 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찰이 산에 지금 많아요? 도시에 많아요? 영원히 산에 더 많다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 동요 부를 때 머리, 어깨, 무릎, 발, 이런 노래 알아요? 그거 머리, 어깨 할 때 머리 할 때 머리로 이렇게 숙입니까? 손으로 이렇게 지칭합니까? 손으로 지칭한다. 그러면 공부인들이니까 이거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 주역 이런 정력 이런 텍스트 많이 들어봤잖아요. 굳이 아는 척 하자면 잘 몰라요. 저는 한 번도 모르고 이렇게. 여러분 8개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 텍스트에서 이렇게 1번에서 이렇게 8번까지 적어볼게요. 건, 태, 리, 진, 손, 감, 간, 곤 이렇게 8개를 적으면 요 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늘이에요. 이렇게 하늘 이렇게 그러면 제가 오늘 전달하는 텍스트는 산택통기 주역에 입각해서 이 선문답을 읽기 전에 그리고 항상 판 밖에서는 판 밖에 키워드가 3개가 있다 그랬죠. 제가 공부 가르칠 때 첫째가 코드 이렇게 코드 둘째가 분명히 지맥이라 그랬다. 그죠? 이 지맥은 산이죠. 그죠? 이렇게 산. 3번이 물입니다. 물자리. 요게 판 밖에 도라고 전체 툴로 봤을 때 자, 요 8개 중에 건개 하늘이 신체로 치면 어디겠어요? 이거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거 굉장히 건개는 머리 맞아요. 그죠? 건태리진 할 때. 이 건은 하늘인데 그러면 우리 인체 중에 유일하게 머리를 만질 수 있는 인체가 뭐가 있어요? 이거 어려운데 어떻게 알지? 난 발 일할 줄 알았는데. 손이에요. 여기서 8개 중에 손자리가 어디냐면 간개라니까. 여기 손이라. 인체로 치면 이렇게 간개고 건개가 있으면 유일하게 우리 몸 중에 하늘을, 즉 머리를 만질 수 있는 건 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게 핵심 키워드라니까. 제가 머리, 어깨, 무릎, 발 손으로 왜 해줬냐면 이 손이 간개라면 이게 산이라니까. 산. 머리를 만질 수 있는 게 손이면 간개는 이게 아니에요. 간개는 이게 똑바로 해줘야 된다. 저 사람 또 이상하게 배웠다 이럴까 봐. 요게 간개라니까. 뭐 52번째인가 한 번째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주역을 가르치는 분은 아니니까. 요게 간개면 요게 산이라고. 산.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를 만질 수 있는 게 하늘을 합의라고, 하늘이 되고자 하고 하늘을 화하기 위해서 체화돼서 인체 중에 손밖에 없다면 이 손이
주역의 8개 텍스트로는 산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진짜로 하늘에 돌을 닦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판밖에 도에 있는 이 지맥의 숫자를 알아야 된다고. 지맥의 숫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눈동자에 제발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 하고 있는 분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650명 정도 되거든. 절대 유튜브 보시고 착각하시면 안 돼. 650만 명 이거 아니에요. 650명. 만자 빼고. 저한테는 되게나 허물 많은 것 치고는 되게 감사한 숫자. 요거를 보고 유튜브 보시면 요거 하시는 분들도 제발하고 눈동자에 동공, 새까만 동공에 혈만 풀면 요 하늘을 만질 수 있는 이 산에 지맥을 따서, 딴다는 말은 합의를 해서 들어가 보자고. 근데 왜 첫 서두부터 요 지맥을 얘기해 주냐면, 며칠 전에 이거 올라갔나? 야야. 이게 선부다 아직 안 올라갔지? 그럼 여러분들이 찍어 놓은 게 몇 개 있어서 요새 지도자 교육 때문에 두세 개가 밀려 있는데 하루에 하나씩 올린다고 보면 이 텍스트 1이 올라가고 여기에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때 읽어줬던 거 약간 드라마틱하게 먼저 보고, 이렇게 이 모악산이 제가 공부할 때 판밖에서 사지맥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그리고 모 단체, 선도단체 CEO 되시는 수장께서도 사지맥이고, 그 다음에 정산 상제도 대원사에서 공부하실 때 사지맥이고, 조선조 최고의 신통 스님이었던 서산대사하고 진묵대사 두 분이 계세요. 신통 엄청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도는 아니에요. 그분 중에 한 분인 대원사 조실이었던 진묵대선사도 사지맥이고, 저도 사지맥이고. 그러니까 모악산은 이 개벽 공부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문을 담고 있는 아주 재밌는 신령스러운 산이에요. 여러분이 판밖에 돌을 닦을 때 이 동공의 혈을 풀어서 이 텍스트를 이해하고 합의라는 과정에 놓여 있다라는 거. 그때 진묵대선사님이 모악산 대원사에 주석하고 계셨거든, 사지맥. 그래서 요 지맥의 텍스트를 끌고 나와서 한번 읽어볼게요. 요 중간에 딱 잘라버리고, 선문답은 이 마음의 척도라 그랬어요. 내가 얼만큼 읽었는지 알 수 있는 척도, 바로미터, 자와 같은 거. 요 정도에서 중간쯤에서 읽어볼게요. 저도 선을 알고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선방에서 철야정진도 해보고, 저는 선방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철야정진도 많이 해봤고, 무문관에서 용맹정진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문중은 다 무문관 출신들이고. 그러나 실제로 선의 세계를 체험하게 된 동기는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유튜브니까 약간 읽을 때 약간 드라마틱하긴 해도 뭐 그럴까, 저 약간 야, 저 황당하다 이런 게 가미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그렇지만 예쁘게 그냥 전혀 포장 없이 그대로 팩트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 아주 재밌었습니다. 선을 체험하게 된 동기는 나름대로 무상대도를 성취했다고 자부하고 있을 즈음에, 이런 말은 내가 약관에 나이 때 깨달았다고 막 우쭐해서 전국을 떠돌아다녔거든. 막 어른들 만나고 막 벗거량도 하고 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큰 선지식들도 찾아뵌 적도 있고, 또 실상세계에서 그래 또 실제로 큰 어른들 선덕들도 만나는데, 무상대도를 성취했다고 자부만 하고 있지 만나도 그것을 가늠해 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막 동가숙 서가숙 보림하면서 다닐 때, 이게 현대참선을 만들어지기 시작할 지금 공부하는 게 현대참선이니까 시작할 즈음에 몇 달 아니 몇 년을 그렇게 고민하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무렵에 실상세계에서, 요거는 선의 바탕에 뿌리를 둔 성계라고 할게요. 요때 봉선선자 말고 신선선자로 개념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상세계에서 실제로 큰 대덕들을, 큰 어른들을 차례대로 저를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 하늘에 돌을 다듬고 있을 때,
그분들은 살아생전에 큰 선지식으로 존경받던 그야말로 큰 별들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현대참선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선문답을 수시로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인가도 실상에서 받았으며, 이거는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제 말이니까. 실상에서. 실상이라는 건 빛의 존재, 빛세계 이런 거 표현하는 거예요. 실상에서 인가를 받았으며 진정한 선의 세계도 실상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실상은 성계를 말해요. 빛의 세계. 큰 어른들께 가르침도 많이 받았고 또 재미있게 선문답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미있는 선문답 2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딱 2개만. 근데 앞에 거 하나는 해드렸어요. 며칠 전에. 유튜브에 아직 며칠 뒤에 올라가겠지만. 근데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그냥 한번 살짝 읽어만 볼게요. 조선 중기 때 당대의 선지식이신 진묵대서사께서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나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한번 넘겨봐요. 교재. 저보고 그대는 누구인가 이래 물으니까 제가 0.1초도 안 걸려서 절대의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 우리가 말을 할 때 기도문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찾는 기도문에 제일 첫 구절이 뭐 어떻게 나가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죠. 요 8개의 건자도 하늘 건자잖아요. 그죠? 건태리 이진 송강 반개할 때 8개를 할 때 건도 최고 하늘도 위에 올려놓거든. 그러면 3일 신고에 소개할 때 저 까마득한 창공이 저 까마득한 하늘이 아니하고 또 하늘 텍스트를 끌고 나오거든. 그죠? 그것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뜻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대도의 텍스트라 그래요. 즉 천지 대도를 딸 때 사람은 있죠. 이렇게 사람은 오로지 의지만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하늘은 반드시 거기에 뜻을 준다니까. 사람의 의지에 반하는,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비례하는 뜻을 준다니까. 그런데 사람의 의지를, 사고의 힘을 의지라고 보면 하늘의 의지를 우리는 절대 의지라고 해요. 남음이 없는, 인식조차도 근접할 수 없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개념의 의지 자체, 이걸 절대 의지라고 본다. 요거를 절대 의지라고 적어볼게요. 요렇게. 그러면 막 헷갈릴 수 있으니까 몇 개 지워볼게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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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람이 기도를, 서원을 세우고 비전을 챙기고 세계관을 품을 때, 즉 천의를, 하늘의 뜻과 민의, 사람들의 평화로운 마음을 챙길 때, 혹은 사회성을 띈 채 대의를 따뜻함으로 실천할 때 반드시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의지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는 텍스트. 여러분 의지가 죽어 있으면 하늘의 뜻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혹은 유튜브 보시는 분도 요 사주를 믿고 있거나 의지하거나 이걸 배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참고만 하되 여기 팔자도 요렇게 여러분들은 요게 있다는 가정하에 많은 끼워 맞춤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왜냐하면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남편이 부도가 났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아파요. 암이 오고. 그러면 10중8구 하느님, 부처님은 뒷전이에요. 없어요. 자기가 믿는 영적 존재는. 내가 도대체 무슨 사주가 박복하길래, 무슨 업이 그래 많길래, 내 팔자가 어떻게 된 팔자길래 내가 지금 이런 공궁에 처하고 이런 고통에 놓여 있지 하고 제일 먼저 땡기는 텍스트가 사주 팔자예요. 이런 거 공부인들한테는 이거 유치한 거예요. 요 위에 있는 게 여러분들의 의지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만 발현하고 의지만 세워주면 여러분들은 사주를 직접 경영하는 경영가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사주가 있으면 뭐해요? 확 찢어버리면 되지. 어떻게 해요? 확 찢어버릴 만큼 강한 의식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건강한 자아를. 그래서
요 의지 위에 있는 게 절대 의지라고 요렇게. 이게 하늘의 마음이고 하늘의 뜻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자가 있다 한들 여러분 의지 발 아래 놓인다고. 사주가 있다 한들 여러분 의지 밑이에요. 의지만 있으면 천하를 여러분 마음대로 사주조차도 다 찢어버리고 팔자도 찢어 발겨버리라니까. 우주는 우주 자체 본질은 천지우주는 확 찢어버리라고 있는 거지 우주를 모시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승대덕들이 뭐라고 해요? 부처를 만난 부처를 베어버리라고 해요. 부처를 업고 가라, 모시고 합의해라, 이런 말은 어느 구절도 없어요. 지도자들도 그거 알죠? 그리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도 단칼에 1도에 베어버리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위대한 고승이 묻기를 그대는 누구인가 하니까 0.1초 만에, 이 0.1초라고 자꾸 강조하는 건 1초의 시간을 두면 여러분 관념과 여러분의 아르마리 지성이 먼저 튀어나간다. 생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무의식이 이 이전에 한 소식이 있는데 툭 튀어나가는 거. 아주 섭리로 자연스럽게 절대 의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자 하늘의 마음입니다. 자네는 누군가. 예, 요렇게 무슨 말인가 이래요. 그 어른이 절대 의지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렇게 1합을 주고받았는데 2합 때 이걸 선문답 법거량이에요. 그 어른이 저한테 무슨 말인가 절대 의지라는 게 이 뜻이에요. 그때 네,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며 결과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게 행지좌와 어묵동정. 삼라만상에는 보는 걸 벗어날 수 없고 듣는 것 또한 벗어나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답변하니까 그분이 말문은 열었는가. 요 말이 뭐냐면 너는 도통은 했는데 신통은 의외된 거고 신통은 이루었느냐 이 말이에요. 말문을 열었는가.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사망오제에 정신이 깃들면 열겠나이다. 요렇게 아주 부드럽게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잠언 형태니까 함축적으로 이게 뭔 말이지. 근데 요거 여러분들이 공부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요렇게 사망오제에 정신이 깃들면 제가 매일 가르친 거 있잖아요. 음은 신으로 보고 모양 있는 일체의 유정은 정으로 보라. 그러니까 사망오제 삼라만상에 천지우주에 본질에 생명에 정신이 깃들면 열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많이 가르쳤으니까. 그러면 그분이 또 물어요. 그 어른이 언제 사망오제에 정신이 깃드는가. 그러니까 너는 언제 이 정신 자체가 되겠노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또 답하기를 노자의 도덕경이 열반하면 되나이다. 요렇게 답변해요. 노자의 도덕경이 도가도비상도 상성약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본, 만물의 근본을 물로 보는 상성약수 텍스트. 그리고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가 말하는 진리의 근본은 물이다. 만물의 근본 물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잘 봐요. 잠깐 웃고 가는 코너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선창으로 별빛이 흐르는 이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사가.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맞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가는 거. 다시 해볼게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이래 했어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절. 내가 선문답을 여러분한테 물었어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무슨 뜻이냐?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입니다. 요렇게 답변하는 알고리즘 이해가 되죠? 네. 여러분 의식 속에 정신 자체에 전생부터 앞생부터 이건 정정할게요. 요거는 전생론자라든지 이걸 거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교론자, 그 다음에 창조론, 조건설 이런 거 다 거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전생은 배제할게. 현생에 요렇게 알고리즘 또 하나 해볼게요. 저희들이 배운 거 학교 종이 하면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네. 그렇죠. 요렇게 우리 알고리즘 안에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담겨있는 그 다음 거 그게 도의 근본이자 척도라고. 그걸 모르니까 화두라는 방편을 통해서 화두가 뭐냐 말머리예요. 말의 머리를 쫓아서 이 먹고 이 꼬리를 쫓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부 먹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 1차 상만 톡 끊어보면 먹고 하면 드러나 보니까 바닥이. 그래서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이렇게 알고 있듯이, 그럼 어르신들한테 여기 우리 저분 빼고는 어르신이 없는데 호를 말하지를 못하게, 이 각자의 삶이 있어. 만약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요, 보살님, 노보살님들이, 그럼 내가 사공에 밴 노래하고 그 다음 하라면 다 해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었던 완전함, 여러분은 원래 신인이었고 완벽한 하늘 사람이었다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코드의 당김이 구도적 열정을 당겨버렸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더운데 진짜 멱 한 번 안 감고 바로 앞이 내과인데 저 좋은 풀장이 있는데도 여러분 구도의 열정, 총각을 다퉈가면서 아까우니까 촌철살인, 그냥 백척한데 쑥 빠지는 것처럼 여러분은 올인을 했다니까. 판밖에 도에 모든 걸 다 걸고 휴가도 열로 왔고, 여러분 가정 다 있잖아요. 근데 가정보다 선행돼야 할 단 하나의 텍스트, 자아의 변화, 그게 알매 영역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띵동 띵동 별빛이 흐르는 할 때 여러분이 이 노래 알아요. 제 18번에 당신은 나의, 봐요, 다 알잖아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이렇게 태진아 씨 노래. 저도 이 구절밖에 모르는데 몇 구절, 요게 자꾸만 들려줬어요. 레코드 가게에서, 시장에서, 혹은 야구장에서, TV에서 가요 무대를 봐도 자꾸만 당신은 나의 동반자니까. 그리고 장윤정 씨 어머나 어머나 이러니까 초등학생이 어떻게 해요? 이러지 마세요 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생에 들어서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고. 도의 습성이. 그게 여러분 코드에 당기는 에너지 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무가가 가장 완벽하게 부드럽고 행복하고 따뜻하니까 요걸 당겨서 여러분한테 맞는 코드의 옷을 입어버린 거예요. 금생에. 앞생의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무가라고 빨리 간다. 물론 무가 코드는 빨라요. 무가 코드는 신의 촉이 있기 때문에 감이, 신감이 뛰어나요. 근데 여러분이 도가다. 이 도가는 도법 코드입니다. 요렇게 노자, 사상, 명리학 좋아하고 주역, 정력 이런 텍스트 파고 혼자 톡을 해서 부인은 있는데 주말에 혼자 가서 공부하고 행복하고, 이 자체가 도가 코드의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금방 노래하듯이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코드를 살짝 탁 풀어주기만 하면 여러분들 코드가 엉켜만 있거든. 코드가 살짝만 풀어주면 요 코드가 앞생부터 맞춤 옷으로 갖고 있던 거니까 엉켜있는 그 기파만, 그 사주만, 사주는 원래 없어요. 엉켜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것만 제가 살짝 없다라고 여러분 영역을 건드려주고 여러분 엉켜있는 기파를 살짝만 풀어주면 딴딴딴따라따따딴 하고 나가듯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머리에서, 단전에서, 허리에서, 대맥이니까, 그리고 백회에서 부처 하랩이라도 톡 튀어나온다고. 안에서 툭 자기가 알고 있는 영적인 신의 존재로 바뀌어서 툭 튀어나온다고. 이 표현법이 토르토를 해갖고 적당한가 모르겠어요. 또 몇 줄 읽어볼게요. 가여금 줄이 12줄이면 요거 되나이다. 요 말은 우리한테 와 있는 정신의 도맥 이외에 한민족 텍스트가 얼마든지 있는데 진묵대선사께 내가 그렇게 우회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선도 줄이면 되나이다. 이 말을 그냥 노자의 사상과 열반하고 도덕경, 요게 열반하면 되나이다. 요 말이에요.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이 열반하면 되나이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열반시키겠는가. 그래서 가여금 줄이 12줄이면 되나이다. 이게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똑같은 말이에요. 요거 완벽한 진리는 텅 비어 있지만 있는 게 이렇게 있는 게 있는 거로 그대로 드러나는 체계. 이게 완전한 진리라고. 음입니다. 완벽한 진리는 텅 비어 텅텅 빈 무국 자체는 완벽한 음이라고. 허공은
여러분은 양이고. 그래서 가야금 줄이 12줄이면 되나이다. 그러니까 열반시키고 나면 무엇을 할 것인가? 도리천에서 잔치국수를 먹겠나이다 라고 어른께 이르니 도리천에 나도 불러주시게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래서 제가 잇따라 0.1초 만에 이미 계시나이다. 그분은 빛 사람이고 빛 존재니까 이미 그분이 앉아 계신 곳이 극락이에요. 나타난 곳 자체. 그래서 이미 계시나이다. 원래는 디테일하게 이미 죄 앞에 계시나이다 이겁니다. 이미 계시나이다. 이렇게 약간 선풍을 가미하고 드라마틱하게 아름답게 제가 이렇게 바로 잇따라 답을 해줘. 그대는 내가 왜 온 줄 아는가? 이래 물으시니 나는 조용히 합장하고 눈을 감았다. 그러자 스님이 마지막 한 말씀을 남기고 사라지셨다. 이 말이 이거 유튜브 늦게 보시는 분들은 실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문답입니다. 실상은 비물질 4차원 실상 세계를 말하고 그러니까 사라지시면서 화린 지불이 꽃이 피누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 정신 자체로 맑게 청정하게 익은 너한테 부처의 사리꽃이 활짝 피는구나. 광명의 꽃이 요 말이에요. 니한테서 도가 피어나는구나. 퍼지겠구나. 요런 뜻이에요. 요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 두 번째 거 오늘 이제 처음 소개하는 건데 요것도 좀 드라마틱해요. 그리고 또 실상에서 요 실상은 요렇게 4차원 물질이 아니에요. 절대로 비물질이라니까 요렇게. 이 비물질을 금강경 텍스트로 끌고 나오면 금강경 텍스트는 오로지 참나예요. 금강경은 참나 텍스트인데 여기는 공사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금강경에 4차원 비물질을 금강경에 끼워 맞추면 범소유상 그 텍스트로 맞추면 돼요. 약견재상이 비상이며 4차원 비물질 물질이 아님을 알며 그 자리에서 열애를 보리라. 비상이면 즉견열애라. 금강경 텍스트로. 그러니까 여기가 3차원이고 몸도 3차원이고 이 3차원은 생사가 없어서 비물질이라서 죽고 사는 게 없다. 요걸 깨달으면 4차원의 빛세계 영원히 사는 천극락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대도인이 된다. 오늘도 별로 재미없습니까? 별로 좀 무뚝뚝하시고 그래. 재밌게 한다고 하는데 제 미천이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약간 하소연하는 소리인데 우리 요 수련생한테도 저는 언제 약손 가르치고 어통 가르치고 하노? 좀 빨리빨리 쫓아오면 좋겠다니. 아직 말문 천문도 이제 우리 저 어르신이 100일 이제 처음 들어오셨고 그리고 인지도 면에서 저 그런 거 후회 하나도 안 해요. 인지도라는 건 그 안에 담겨 있는 향이지 뭐 사람 알려주고 이런 개념 아니에요. 저는 유엔에 끝까지 갑니다. 가서 제 시를 읽을 것이고 도인으로서 최초는 정정할게요. 도인으로서 반드시 노벨 평화상에 후보입니다. 후보로 올라갈 거예요. 종교인들 말고. 또 읽어볼게요. 두 번째 아주 멋진 별 되시는 어른이 찾아오는데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있는 아주 고귀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살아생전 치열한 구도와 가장 많은 일화를 남긴 당대의 대도인이었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곧바로 물으셨어요. 그 어른이. 현대참선. 근데 여기는 사투리로 돼 있는데요. 혹시나 오해할 줄 모르니까 그 문중에서 혹은 또 그분을 철학을 존중해 주는 분이 오해할 줄 모르니까 표준말로 읽을게요. 그 경상도 사람이 서울을 3일 갔다 왔대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안에서 경상도 말로 엄마가 누군겨? 이랬대. 그러니까 서울을 3일 갔다 온 아들이 그랬대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3일 갔다 온 아들. 문을 딱 열어주니까 그동안 안녕히 계셨습니까? 어머니 그러더래요. 3일 갔다 온 경상도 아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대요. 야, 이 새 빠질 놈아 빨리 들어가라 그러더래요. 새가 빠질 놈아. 그러니까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거칠게 하세요? 그랬대 아들이.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표준말로 해볼게요. 그 당대 대도인이 찾아와서 보자마자 저한테 현대 참선 그게 무엇이더냐 이렇게 물어요. 완전히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 교재에 적혀 있는 거랑 그게 무엇이더냐.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참 사람이 되나이다 라고 드라마틱하게 일러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는 참 사람이더냐 이렇게 물어요. 그 어른이. 그러자마자 제가 바로 또 사람은 몰라도 사람을 사랑할 줄은 아나이다. 요때 숭산 어른의 텍스트 또 나옵니다. 사랑, 참 사랑, love is love. 사랑은 사랑일 뿐.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이래 물어요. 그 어른이. 제가 말하기를 정신을 구현하고 홍익중생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정신을 구현하고 홍익중생하겠나이다. 그래서 사대보살 위에 있는 개념, 제가 홍익보살 말씀드렸죠. 우리는 모두가 가슴 따뜻하고 정신 자체가 어지린에 닿아 있는 따뜻한 홍익보살이 될 거라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브레인 소사이어티, 이거 뇌적인 사회, 세상, 뇌적인 사회. 요 좌측은 사고의 뇌고 우측은 사회적인 뇌거든. 우리가 사회성을 띈 채 유기적으로, 창의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이 나리 때까지 발전해 왔다는 거, 정신 자체를.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정신을 구현하고 홍익중생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아주 신비한 옥구슬이 있다. 그게 뭔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 답하기를 마음밭이나이다 이렇게 일러요. 어른한테는. 그러니까 그 밭이 무엇이더냐. 마음밭이라 신선이 되는 돌입니다 라고 이러니, 그럼 그 마음밭에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그 어른이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또 바로 드라마틱하게 답변하기를 단전에 쌓이면 옥단이요.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구술옥자는 여러분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정말로 커요.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신학에 놓일 때, 신법 공부할 때 거의 다 용신과 합이라든 물자리하고 합이라든 산신의 지맥을 따도 상중하 단전의 차크라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 구술이 3개가 있는데 500원짜리 주화만 하고 제일 큰 사람이 조그마한 무슨 크기라고 해야 되나? 소주잔 크기라고 하면 돼요. 저는 술을 먹지 않지만 소주잔 크기만 한. 그게 하단전에는, 가장 아래에는 이렇게 하단전, 여기에는 빨간색 구슬이 빨로 파니까 이렇게 펑 하고 자리를 잡는다고. 그 다음에 여기 중앙 가슴에는 노란색 구슬 이렇게 펑 터지고, 아니면 좌측으로 돌고 우측으로 돌고 이 순서가 있어요. 몇 바퀴 돌았다가 다시 돌고. 그 다음에 이마는 푸른색 이렇게. 이런 개념이 블랙 앤 화이트 하면 요 색깔로 막 전개됩니다. 그리고 색깔 궁금하신 분은 요 블랙 앤 화이트와 색의 상관관계 유튜브 보시면 또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단전에 쌓이면, 여기 쌓이면 옥단이요 이 말이. 우리는 부처님 요게 박힌 거 있죠. 루비처럼.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도인들은 그걸 옥당이라고 해요. 집당자를 써서 구술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사리가 과학적이지 않듯이, 물론 사리도 가사리가 있고 진사리가 있어요. 물에 뜨고 안 뜨고 깔아앉고에 따라 진사리 가사리를 구분하거든. 살이 우 나온다고 다 살이 아닙니다. 가짜 살이가 태반이라고. 근데 옥당이라고 표현하듯이 그 당이, 집당자가 밑에 하단전에 가면 옥당이라는 말이, 이 구슬옥자를 쓰는 이유 자체가, 이 자체가 신령스럽고 신비한 영단이다 이렇게 표현. 영자가 신령영자잖아요. 이 단자는 불굴 단자인데 에너지를 말. 옛날에는 단자를 대지를 뚫고 나온다 이렇게 적었거든. 지금이야 이렇게 적지만 이렇게. 그래서 옥단이요 이 말은 여기 단전에 아랫배에 쌓이면 엄청난 실상세계를 들락거릴 수 있는 기문을 열 수 있다. 합의를 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 머물면 광명이니. 이게 도통의 기운을 말해요. 마음에 머물면 광명이니. 오늘은 여러 가지 텍스트가 섞이는데 광명도
한민족 텍스트로 잠깐만 풀어볼게요. 이 광명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여기 머리 쪽은 신의 광명이에요. 이렇게 전기 신이니까 그 차원을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비가사 신묘가 주관한다 했으니까 대지의 신 흑토자 여러분들이 말하는 토 중앙토자리가 대지의 신도 되거든. 땅지자도. 그러니까 여기에 자연을 둡니다. 그래서 자연의 광명 그 다음에 요 아랫배 쪽에 하단전을 사람의 광명 이렇게 여기는 에너지 체계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 광명이라는 말이 뭐냐면 빛광자의 밝은 명자니까 어마어마한 빛의 세계가 있다더라. 그래서 그것이 단전에 쌓이면 옥단이고 구수를 통째로 얻어서 엄청난 신통을 이룩할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마음에 머물면 환한 빛사람이 된다더라. 하트에 머물면. 그리고 코에서는 향기가 나고 제가 말하는 건 박하향하고 솔향이에요. 신선되는 도법 판박해 박하향 요거는 오장이 케어되면 요거 오장육부 요렇게 오장육부 요거 며칠 전에 했습니다. 요거 아직 안 올렸죠? 올라갔나? 그 다음에 솔량 이 솔은 신선의 척도예요. 요 두 개가 코에서 난다고. 그 전에 여러분 몸에서 맨솔레담 발란 것처럼 아주 혈이 열려있는 체계. 그 다음에 그 벌레 물렸을 때 버물리 시원한 거 그런 개념 아니면 파스 붙여놓은 요런 게 지금은 부분 파스처럼 느낌이 있는데 머리꼴에는 반드시 중화제 파마액 중화제 뿌리듯이 머리에서 양어깨까지만 시원한 얼음물 같은 게 훑고 지나간다. 향기는 근데 이 향은 공부해서 확장하면 여러분 돈, 에너지, 신까지 다 잡아 돌릴 수 있다고. 우리 삶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인생, 삶. 인생은 천부경에서 숫자 6입니다. 이렇게 3 더하기 3. 요 천부경 텍스트거든요. 3. 근데 요 삶은 딱 두 가지 텍스트밖에 없다고. 잘 봐요. 도 닦아서 세상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세상의 흐름입니다. 돈은 거꾸로 정정합니다. 오랜만에 헷갈렸다. 도가 생명의 흐름이고 정말 죄송해요. 생명의 흐름 하다 보니 돈은 경영이니까 요게 세상의 흐름이라 요렇게 요 흐름을 아는 자가 진정한 시대적 도인이 된다고. 협객이. 그러면 어제 말한 텍스트 있죠. 요 길 위에 선 사람이 요 의자입니다. 그릇과 도량만 키워버리면 즉 뇌를 진화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채울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은 돈을 얼만큼 원해요? 그 자기만의 꿈이 있잖아요. 많이 원하시라고. 그릇을 최대한 키워서 그 그릇에 채울 수 있게 그리고 그 그릇에 담게. 그런데 그 돈을 여러분을 향하지 말고 반드시 사회성을 띤 채 대의를 품고 천히 하늘의 뜻을 감아서 사람 살리는 데 써보라고. 돈을 그 사람 살리는 것 중에 가장 텍스트가 절 짓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선원에 뭐 인테리어는 돈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두 가지 텍스트는 인재, 불사, 사람 살리는 게 가장 큰 천지공사라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인재 될 사람들 많잖아요. 와, 저 사람은 잘 가르치고 잘 수발 들면 엄청나게 큰 지도자 되겠다. 세상과 평화를 위해 엄청나게 쓸 수 있겠다. 이런 사람 많다니. 그 인재, 불사 하나라 정신을 구현하는데 여러분들이 도법을 전달해주고 도를 시주해주는, 그러니까 법보시 해주는 게 가장 큰 불사예요. 이게 데카르트, 칸트가 서양에 합리주의라 해서 다변해놨다 해도 그들은 서양을 엄청나게 진화시키고 진보시킨 주인공들, 정신사상사로 보면. 그럼 내가 할머니 자꾸 여기서 데카르트가 그 말 했다니까, 할매라면. 데카르트가 누구요? 그 있어, 합리주의 서양의 철학자. 그 서양 사상사에서 토마스 아퀴니스가 전쟁사에 그 개입해서 할매 이러면 토마스는 누구요? 모릅니다. 그 할매한테
밥 많이 먹었어요. 아우 맛있더라. 우리 풋고추 키운 거 맛있죠 할머니. 거기 도다. 자연은 심어서 때 절기에 따라 수확하고 고추 찍어 먹고 때 되면 비가 오고 할매 안 그렇나 하면 그게 할머니를 이해시키는데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부처님이 수기설법이라고 각 눈높이에 맞는 설법이 최고라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초등학교 산수 배우는데 손가락 오므려 가면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 30일 더하기 5가 뭐가라 막 살려가면서 할 때 거기에 여러분들이 수학 교수님이 앉아있다고 생각해봐요. 외국에 여기에 받아들이는 가치체계는 완전히 다르다고. 아이는 끙끙거리고 하는 세계나 그분이 알고 있는 세계는 둘이 아니지만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코에서는 향기가 나고 피부에서 꽃이 피고, 이 피부는 채식호흡을 말해요. 마지막 표피 끝까지 머무는 마음자리, 이게 채식호흡입니다. 온몸에 사리가 열림으로 이거는 몸 자체가 아예 부처 자체가 대붙다고. 피 자체가 황골탈대로 이것이 마음밭에 이익이나이다 이러니 저한테 묻기를 여기에 절대로 열리지 않는 허공이 있다 어찌하겠는가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 허공을 통째로 찢어버리겠나이다 라고 답변하니까 이렇게 눈을 보시더니, 물론 이 책에는 눈을 본다 이런 건 없어요. 각색하고 그 큰 스님도 그 슈퍼스타도 마지막으로 진묵선사처럼 한 말씀을 딱 남기시고 호련히 떠나시더라고. 실상세계에서 우리가 말하는 성계, 절집에서 말하는 법계에서 이렇게 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 실상에서 지켜보는 눈이 아주 많다. 잘해 보거라 하고 호련히 사라지시더라. 그래서 저는 이 두 분하고 한 것 말고도 매 수십 명의 진인들하고 고승대덕들하고 선문답을 많이 다듬고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첫 번째 낸 거 있잖아요. 며칠 전에 이렇게 A 버전. 마귀는 기독교 표현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어디에 사는가? 우리는 배웠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공부 안 한 사람은, 그리고 중생은 이렇게 대승에 묶여 있지 않고 대승을 향해 있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 묶이고 어디에 묶여버려요. 그런데 마귀는 실체 자체가 없어요. 마귀 자체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 놀아나요. 요 현실 세계에 몸이 다인 줄 알고, 우리 삶이 다인 줄 알고, 영원할 줄 알고, 그리고 지금 고통받는 게 첫날 맨날 고통에 지속되고 영원할 줄 알고 뿌리박고 사는 인생은 이런 거 아는 순간에 반전이에요. 역전이고. 마귀는 어디에 사는가? 0.1초 만에. 마귀는 사는 곳이 없으므로 마귀는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도 저 땅에. 그때 얼마나 예쁘겠어요. 마귀는 사는 곳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완전함으로 존립하는 완벽한 창조주가 우리라니. 우리 완벽한 본존불, 완벽한 신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마귀는 없어요. 여러분이 망령과 망상에 묶여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 그래서 실상에서 정말로 너를 지켜보는 눈이 많다. 왜냐하면 현대 참선이니까. 잘해보거라 하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사는 곳이 없음을 호련히 우리는 공부인들이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의 의식체계는 끝없이 지금 지나고 있다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직 지금뿐만 있다 했어요. 어떤 선문답을 들고 나가더라도 여러분 공부거리로 지금 보고 있나이다. 지금 듣고 있었나이다. 이미 드러났나이다. 이미 계시나이다 하고 자신 있게 뱉으시라고. 만약에 종정어른이 달라이라마 성상께서 앞에 서서 그대는 누구인가 할 때 아무 답변이나 오직 지금뿐이라니까. 그러니까 1시 40분이나이다 하고 일러주라고. 부족하구나 더 내놔라 이러면 1시 40분은 지났나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일러주라고. 이렇게 하고 또 정리하고, 혹 조금 길었는데 유튜브 끄고 또 여러분들하고 도담 나누고 깊은 얘기는 끄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